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 시대에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악순환이라는 특징이 쭉 이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악순환의 고리들, 악순환의 순환들을 우리가 같이 보셨고요. 이제 그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온니엘은 쭉 이어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에 제일 첫 번째 소개되는 첫 사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던 그 시대의 특징이 7절부터 쭉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보면 뒤에 이제 다른 사사들의 시대에도 동일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보통 그 사사들의 시대에 사사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시대의 특징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온니엘의 시대에는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의 시대와 비교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이 표현이 더 강조되면서 특징적으로 이 시대를 특징짓는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히나 이 온니엘의 시대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앞 시대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 앞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전쟁을 치열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정복의 전쟁의 과정들을 싸워낸 세대였거든요.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면서 바로 그 세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개념이나 생각이 다 없어졌다,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의 의미가 그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 삶을 무시해버렸다,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도 될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으로, 하나님 없어도 평안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버린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세대, 하나님이 잊혀진 그 세대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그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 주인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잊혀졌다, 하나님 잊어버렸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이 특별하고 아세라가 특별하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대마다 보면 이 온니엘의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이 되어버린 그 자리,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이 되어버린 그 시대, 하나님이 잊혀지는 그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던 그 삶에서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온니엘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어떤 이에게는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고, 어떤 이에게는 명예와 지식과 높아짐과 지위가, 권력이, 나를 따르는 세력의 힘이,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주인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더라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그 삶이 나아가는 길은요, 결국 오늘 이 온니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놓여지더라 말씀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우리 아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염두에 두고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래의 단어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이 번역은 원래의 의미는 강들 사이의 아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주로 시리아, 수리아, 아람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아브라함 때는 특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 이 지역 하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란이라고 불려지던 아마 그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그 지역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왕 이름 구산 리사다임도 이름을 직역을 해보면 두 악의 구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리사다임이라는 것이 두 가지 악, 두 배로 악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 배로 고통스럽고 두 배로 불의가 성행하고 두 배로 이 압제 아래에 놓여지는, 두 배로 강력한 압제 아래에 놓여지는 그런 의미가 이 왕의 이름에서 비추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결국은 고통과 악이, 불의가 압제하는 그 고통과 불의함에 짓눌려지고 눌려지게 되는, 묶이게 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고통과 압제의 이유고 고통과 압제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신명기 말씀은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들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가 이제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내어야 돼 라고 주시는 명령인 거죠.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내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는 백성의 삶,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백성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8장 11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의를 미리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것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거기 때문에,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환경에 거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고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요, 먹어서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 동안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죠.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은혜의 인생을 살면, 복의 삶을 살게 될 때는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집에 거하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서 너희의 삶이 안정되고 너희의 삶의 모습들이 평안하여지고 너희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온예일의 시대요, 이 주의의 경고가 잊혀진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서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번성되어서 내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진행되고 이루어져서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삶이 혹 우리의 삶의 모습에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평안하고 하나님 없어도 잘 되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더 불편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요, 8장 14절, 신명기 8장 14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를 구원해내셨고 광야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평생에 우리의 생애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더 알아가며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의 지배가 나타난답니다. 인생은 어떤 것의 지배와 다스림, 모든 다스림과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다른 것의 지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따라가든지 내 감정의 지배를 쫓아가든지 물질의 지배를 따라갈 수밖에 없든지 내 쾌락의 지배, 내 자존심의 지배, 내 계산 이익의 지배, 다양한 어떤 것, 하나님 대신 나를 지배하는 어떤 것의 지배 아래에,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배의 결과는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와 같다는 겁니다. 불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와 악의 지배가 대신 자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고통과 상함과 깨짐의 지배가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다양한 부분들에 결국은 압제와 고통이 그 결과들로, 그 지배의 결과들로 놓여지게 되더라 말씀하는 거죠. 그것 풀어내시려고, 그것 깨뜨리시려고,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잊혀진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하나 깨트려지며 다시 하나님께 고백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온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온니엘은 이 사사시대의 첫 사사로 등장하는데요, 온니엘의 특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배경이나 성품이나 사역의 모든 과정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게 모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사의 가장 좋은 지도자의 전형이 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배경을 보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죠. 갈렙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이 여정들, 광야의 여정, 거기서부터 정복의 전쟁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평생에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과 사역들 충성되게 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신실한 이스라엘의 리더이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이 좋은 신앙과 모범과 모델들을 잘 이어받은 이가 온니엘인 거죠. 온니엘도
신실하게 그 신실한 신앙의 가문의 건전한 신앙을 잘 이어받은 후손으로 보여지고요. 1장 11절 이후에 우리 헤브론 땅 그리고 이 유다 지역 유다 지경에 맡겨주신 그 땅을 정복해가는 지파의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도 이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사로서의 사역의 과정에서도 전형적으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모습이 이 온니엘에 대한 기록에서는 나타납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온니엘의 말들이 하나도 이 사사 온니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온니엘의 모습들을 보면 사사 온니엘의 삶과 사역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거기에는 온니엘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방식이나 자신의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온니엘의 최후가 어땠는지 매장된 것도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다른 사사들과 대조해 보면 굉장히 대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사들은 보면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막 서로 아버지의 영향력을 업고 편승하려고 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사들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말들과 스스로를 내세우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는 그 말들과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들과 방식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장하고 나아가는 사사들도 얼마든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온니엘은 그런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온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게 온니엘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나올 법한데 온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셨다. 이것만이 비추어지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떨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난 거 잘된 거 있으면 내가 좀 부각되고 내가 좀 드러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내가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하면 내가 나타난다, 내가 드러난다라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좋은 모습, 내 잘된 그 결과의 영광의 주인공으로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나의 그늘진 자리도 비추어지고 나타난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나의 가장 아름다움, 빛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 비추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과 근원이 소개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의 임하심입니다. 사사들 보면 주로 이 선포가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과 임하심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보시죠.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사야 11장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종,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 그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여호와 경외함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과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자리에 그 인격과 그 삶에 여호와 경외함에 하나님 예배함에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누려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리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한계투성이인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사역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인생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히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이 있고 하나님 경외함의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영과 삶에 가득히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이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진 자리,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우리의 상함의 자리, 우리도 수없이 많은 연약함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만 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내 상함투성이인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빛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추어지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진정한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